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군사들이 쳐내려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8만 5천 명이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과부가 된 사람이 29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사람이 5만 9천 명이나 되고요. 또 피난민들이 300만이 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무력에 의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문화전쟁, 사산전쟁, 종교전쟁, 무역전쟁,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하나 있으니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은 영원한 패배요. 저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만은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럴 때에 그 씨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팔레라는 뜻인데, 이것은 싸움 혹은 전투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전투라는 말은 다르죠.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군은 계속해서 전투를 통해서 미국 군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때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마귀는 참패자가 됐고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시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려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르사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영적 전투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 영적 전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전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전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전투가 생각의 전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인 하트필드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력계를 가지고 이걸 한번 눌러보라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력계를 딱 누르니까 평균으로 세 사람이 101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사람에게 다시 주문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악력계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딱 잡으니까 29파운드. 이번에는 다시 주문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힘이 넘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보라고 그랬어요. 딱 잡아보니까 142파운드.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힘이 없다고 그럴 때는 29파운드, 힘이 넘친다고 생각하니까 142파운드. 그 차이가 무려 5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의 전투에서 먼저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각의 전투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의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다. 아멘. 성령 안에서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좋아 죽겠어. 아이고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이 죽겠어를 말에 계속 붙이니까 한민족이 땅덩어리는 좁은데 지하자원도 없는데 맨날 죽는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이 1등입니다. 1등. 자살 1등, 미국에서 무기 수입하는 거 1등, 노인들 빈곤율 1등, 술 많이 먹는 거 1등, 일 제일 많이 하는데 1등,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거 1등, 6개나 세계에서 1등이 있어요. 1등.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맨날 이걸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죽겠다는 이런 말과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야 항구로 가자.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 살겠다, 기뻐 살겠다, 아이고 더워 살겠네, 아이고 추워 살겠네. 이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행동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의 전투에서 이기면 됩니다. 행동의 전투.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 갖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도 발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강물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막 시도하고 밀고 나가는 탱크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행동의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늘 생각을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게 만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하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씨름은 싸움과 전투인데 생각의 전투, 행동의 전투, 말의 전투에서 먼저 이게 될 것이고 싸움이 이 전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끼리 싸우지요. 파보면 그 밑에 돈이 나오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 나라는 좁은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충 사람이 서로 싸우고 팔을 잇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아군입니다. 아군. 아멘.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쪽에 서바이벌 게임을 갔거든요. 이제 군인같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서는 총 가지고 이제 상대를 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바이벌 게임을 갔는데 안경을 벗고서 이거를 투구를 쓰고 다 이거를 무장하려니까 나는 안경을 벗었더니 베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고 어린 거 어른하니까 난 적군인 줄 다 쏴버렸지. 나중에 보니까 내 아군을 다 쏴버렸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편이 더 졌어. 이거 게임에서 졌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쏴대니까. 아무나 쏴대니까 내가 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TV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말 맞추기 게임에 나가시게 된 거예요. 네 글자가 딱 나왔는데 천생연분 글자 나왔어요. 근데 이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몸짓으로만 알려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이 그러면서 막 맞추라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했다가 왼수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내자 평생 왼수. 여러분 은연중에 태어나오지만요 항상 우리는 그냥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교회만 오면 싸우고 그냥 어디든 가면 그냥 싸움 딱이 돼가지고서는 누가 어디 상대 없나 그냥 부르면서 싸우려고만 하고 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하고의 싸움입니까? 무엇하고의 싸움입니까? 정사와 싸우라 그랬어요. 정사. 이 정사는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인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루로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린스페러티스, 그리고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이것은 왕이 소유권을 가진 나라다 그랬어요. 왕이 소유권을 가진 나라. 천사는 중세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구품천사가 있다. 영어 사전에서도 구품천사를 얘기하는데 천상계가 9단계 있다는 것입니다. 맨 꼭대기는 치품천사, 세라핌스, 스랍달이라고 하는 불타는 자들 맨 꼭대기 치품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품천사, 지시천사 그룹들, 케르빔스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좌품천사, 권품천사, 능품천사, 덧품천사. 그 다음에 7번째가 위품천사인데 이 위품천사는 유럽에서 공의 칭호를 가진 세속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정사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은 하나지만 천주교회는 전 세계 여러 개에서 있듯이 사단도 하나지만 그러나 사단의 정부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정사와의 싸움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단순히 개인 한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 조직과의 싸움이에요. 조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싸워야지 그냥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뭐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더 나아가서는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을 갖고 와요. 이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이고 그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복강 노르트에서 야곱이 이제 부인들 4명 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에서 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혼자 고민하면서 이제 죽게 생겼네 하면서 야복강 노르트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대. 천사와 씨름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어. 그렇게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천사와의 씨름도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씨름도 아니고 이 씨름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내가 에서 형을 어떻게 만날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형 대신 내가 축복받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애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동안 재산을 막
많이 막아가지고 양떼소떼를 이루고 부인 4명과 자식들을 데리고서는 쫙 오는데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신과의 싸움 여기서 먼저 이게 되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씨름은 대개 보면 상대방을 묘쳐서 쓰러뜨리면 이기는데 이 씨름은 묘쳐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붙잡아야 돼.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기도. 철야기도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철야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그 철야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철야기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프랭크 D 하몬드가 말하기를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기 전에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과 먼저 싸워요. 자신과. 이 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는 나와서 마귀하고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적군하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헬멧 오브 셀베이션, 이 구원의 투구 이게 뭡니까? 헬멧을 왜 쓰는 겁니까? 야구선수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군사들이 이 헬멧을 쓰는데 헬멧을 왜 쓰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는 무엇하는 곳인데 머리는 생각하는 곳이래. 이 생각을 보여야 돼. 생각을.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전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마귀가 와가지고 뭐 속닥속닥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졌을 때에 그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막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 이런 식의 말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순식간에 부숴버려요. 그거는. 그런데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천국이 있다. 난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 악한 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 앞에 홍국같이 붙이는 군사들이 앞뒤에 붙이는 홍국, 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려왔는데 그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감옥 갔다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벌금 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이태리 타올로 바밤 문질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내 피를 씻어내는, 내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거야. 그 피로다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요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마시고 이 피로 무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의 흉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럴 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피를 우인설주 임박에다가 발랐습니까? 죽음이 유월하라고. 우리나라에 동짓날 되면 뭐 먹습니까? 팥죽. 그거 먹기 전에 빗자루로 해가지고 대문에다가 바른다 버린다. 그것이 저 이스라엘의 이 피의 그런 소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 팥죽을 못하러 대문에다 바릅니까? 귀신 떠나가라고. 바로 붉은 피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이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어디 디스크가 왔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하면은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서는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요 30분 단위로 깹니다. 감기 들었는데 감기도 한꺼번에 기침할 때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눠서 해야 돼. 기침도 나눠서 나눠서 기침도 해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은요. 이 허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떼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족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예수로 무장하라. 예수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가 계셔. 보배. 그 보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질가락 같은 존재인데 이 질 같은 존재가 보배를 모셨어. 보배를. 예수님을 모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왼손은 부정적인 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 보배 예수님을 모셨더니 왼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오른손 긍정의 손은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보배이신데 나와 함께 하니까 이 부족한 사람, 이 못난 사람, 질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다르트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습이 사람들은 패배의 모습이고, 아이고 안 됐다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와 군사는 나가서 싸우고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전투에서 이긴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거다가 승리의 모습, 영어로 VITCTOR의 승리, 빅토리, 승리하는 이 모습.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설교 끝난다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를 살려요. 승리를 살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진리 허리띠 예수님으로 무장할 때 이때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 복음은 평안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전부 다 있어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복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할 때 예비된 신발, 항상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늘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고요. 여러분, 금식할 때는 마귀가 공격 못해요. 전도를 할 때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꼭 금식 끝나고 보식할 때, 어떤 행사 끝난 다음에 그때 약간 방심하는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축구를 할 때도 시작하고 나서 5분, 끝나기 5분 전, 1분, 어디 30분 해놓고서 한 꿀 먹어가지고 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방심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죠. 항상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길이는 1.37m, 옆으로는 0.76m, 타원형으로 생긴 큰 방패. 그래서 여러 명이 이걸 딱 하게 되면 진짜 구축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자기 몸을 딱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화전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화전은 화살 끝에다가 송지를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쏴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불평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시기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을 계속 마귀가 쏘아댈 때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아멘.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모든 것 위에 더하라. In addition to all this.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무장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 가져라. 그래야 내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긴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다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요거는 30에서 36cm 되는 바늘 끝까지 끝이 날카로운, 그러면서 양면에 날이 서 있는 그런 검인데, 요것은 방어할 때도 쓰지만은 특히 공격할 때, 상대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란 말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야. 그냥 여기 기록된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뛰어들면 낫듯이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울렁울렁하게 만들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눈물이 막 주르르 나와서 아멘 아멘 하는 이런 말씀, 그런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만이 내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너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해야 돼. 자신과의 싸움. 거기서 막 구원의 투구를 쓰려고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려고 하고 그냥 믿음의 방패 막 성령 말씀으로 충만, 믿음 충만, 이 무장이 먼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앤드루 모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모든 의력은 기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감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항상 계속해서 쉬지 말고 always, 항상. 저는 구정 때나 추석 때 저희 집에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누님도 목사님이고 또 뭐 동생들 집사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지만 제가 이제 항상 설교를 해요.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제가 거의 뭐 한 3, 40년을 제가 설교를 해봤습니다. 가정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누님이 사회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어머니 기도가 너무 길어요. 왜 길이냐면은 항상을 붙이기 때문에, 항상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 말을 하니까 기도를 5분만 할 거를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니 기도하실 때에 항상은 좀 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못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시냐 했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 이 항상이라는 말을 해야 그 다음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해주랬더니 항상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항상을 붙이니까 그냥 줄줄줄만 나오는데, 좀 기도는 길지만은 아주 청산유서를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을 붙이시라고 그냥. 그랬더니 늘 항상을 붙이시면 기도를 하셔요. 항상이 참 좋은 거예요. 항상 무시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여러 성들로서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황금색이야. 왜 사람들 얼굴을 황금색으로 그리냐 하면은 황홀한 체험을 했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엑스터시 황홀한 체험을 해갖고서는 얼굴이 붉은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다가 모여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얼굴이 붉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좁은데 바짝바짝 앉아가지고 이 무릎팍에 막 닿을 정도로 앉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분리되는,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급적거든요. 그래서 더 손붙잡고 모이에 힘쓰고 연합을 하고 단결하고 그럴 때에 더 성령의 역사로 그냥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는데 모래 보니까 불꽃이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불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초 모양이라, 양초는 그 방안을 이렇게 밝히면서도 자기 몸은 녹아가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이 이기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한 장의 그림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얼굴이 붉게지고 바짝바짝 앉아가지고서는 손에 손을 잡고 무릎이 닿을 정도로 앉아서 그냥 전혀 마음을 갖춰서 기도에 힘썼던 그들, 거기에 막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양초 타듯이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희생하면서 증인 순기하면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사람들을 구제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들의 사역을 그림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 25일 거룩한 주일에 1950년 6월 25일 날 이 땅에 전쟁이 있었죠. 가장 무서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민족이 치는 것, 이런 전쟁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전쟁이다.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겼지만은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내가 먼저 무장해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이런 모든 무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로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간구기도, 권세기도, 안수기도, 축사기도, 또 금식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되,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목회자에서 기도하고, 교회로서 기도하고, 나라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필요할 때마다 꼭꼭 생각이 나서 또 아는 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